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막다른 길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감사 노트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쓰고 계시지요? 지난주 참 많이 더웠습니다. 다 먹어도 더위는 먹으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주보를 무려 3번이나 새로 찍었습니다. 처음 보고 나서 됐다 싶어서 프린트를 했는데 보고 나니 다 적고 나니 오타가 보였습니다. 아이 왜 이러지?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프린트를 했는데 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서가 이 PPT를 만든다고 작업을 하다가 아빠 좀 이상해. 왜? 했더니만 오타가 또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인데 새백부터 우리. 참 더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발견하지 않고 이 시간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짜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이거 왜 틀렸지? 왜 이걸 못하지? 짜증이 많은데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니까 그 짜증이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더위 짜증 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짜증을 감사로 바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 북경에서 선교하시는 성바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음악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학교지요. 위장을 한 것입니다. 중국 한족 청년들을 불러다가 예배 사역자로 길러내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1년에 한 차례 외래 교수의 자격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은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8년 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음악 유치원을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촌장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곳을 비우시오. 여러분, 이 공산국가가 무서운 것은 우리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거기는 괴정시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우시오 하면 비우지 않으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장소 구한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날 아침도 한술 뜨고 일어나야 하는데 마음에 주님의 그 울림이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믿지요? 그럼 되었다. 막 집을 나섰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나가시오 했던 촌장이 선생님, 좋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목사님인 거 다 압니다.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하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우창띠,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장지라는 곳입니다. 한번 볼까요? 작년에 가서 집회했던 광경입니다. 그 옆에 모택동 동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장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 모택동 동상을 세워놓다 보니까 저 집은 공안들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나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선생님, 좋은 장소가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며 이곳 2층에 우리 교회에서보다 조금 더 작은데 교실이 포함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북경연합교회가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막힌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인생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한탄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보러 갔습니다. 눈에 가신 요셉, 형들이 죽이려 할 때에 그냥 루벤이 막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 하필이면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 하필이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총리가 되어서 한숨 좀 돌리나 했는데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그 대가로 모함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술 맡은 가는 장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죽었다 싶을 때 살 길 여시고 막 다른 길이다 싶을 때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이제 끝인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길이 막다른 골목입니까?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여셨듯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인생길도 여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 앞에 하나 붙입시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를 통해 다 씻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나를 거듭나게 하셔 주의 자녀 삼아주신 분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 이곳에 두신 분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수요예배 때 선교사님의 그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고백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사진 한번 볼까요? 나일 강가에 그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보기에 흉하고 여인 7 암소가 올라오는데,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하고 야위고, 지금껏 애굽에서 그런 소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나고, 그 위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 충실한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꿈도 무슨 이런 꿈이 다 있겠느냐. 요셉의 해몽은, 왕이여, 2 꿈은 한 가지입니다. 살찐 암소 7, 토실토실한 7 이삭, 그것은 7년의 풍년이요. 뒤에 나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동풍에 말라버린 그 7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의 그 풍년을 다 잊을 정도로, 그러니 7해 풍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나는 그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여 7해 흉년을 준비하소서. 그런데 바로의 꿈의 행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아멘.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요셉이 2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또 하나는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신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조선은 이시왕조죠. 맞습니까? 그렇죠. 애굽은 이때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사람들은 원래 애굽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나안 지역, 요셉이 왔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힉소스 사람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고 권력의 다툼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던 힉소스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는 힉소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와 같은 계열인 셈족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온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그 역사,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신 분, 힉소스 왕조를 일으키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마귀는 내 믿음의 길을 죽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나를 짓눌러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믿음 그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들을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 심령이 듣도록 우리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 병든 이 몸일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의 그 재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성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나면 입을 엽니까? 입을 닫습니까? 저는 입을 좀 닫는 편입니다. 지난주도 저 집사람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3일 동안 그냥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내가 듣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들 녀석 훈련병 수료식에 가서 이등병 계급장을 붙여주고는 오늘 주원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군대 갈 때가 어저께 같은데 곧 제대랍니다. 참 빠르지요. 수료식 마치고 인근에 있던 총신신대원 양직 캠퍼스를 잠깐 들렸습니다. 집사람은 시간도 좀 늦고 피곤하니 그냥 갔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모른 척 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양지 도서관, 양지 캠퍼스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앞에 있는 계단이 제게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신대원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유학도 포기하고 어느 누구 하나 참 말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자판기 커피 하나 앞에서는 저 계단에 그냥 앉아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인생이 참 외롭네요. 그때가 27, 28. 이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앞에 아브라함의 삶을 쫙 영화처럼 펼쳐주시면서 그가 길을 떠나서 그 기나긴 그 시간들, 그 먼 길을 헤치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 장면을 영화같이 눈에 쫙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 하나가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의 그 무게를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이끌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끌어 그를 복에 거론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듯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듯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주겠다. 그 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하나님 향해서 입을 꾹 닫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든 내 속마음이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술 맡은 자의 꿈과 바로의 꿈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해몽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되었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것을 보이셨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이 말은 결국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에게 한 말입니까? 요셉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7세 요셉에게 준 꿈. 항상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질까? 그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기에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밖에 없지만 야,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의 해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꿈도 이룰 것이다 라고 요셉의 입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 요셉처럼 쉽사리 죄의 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꿈을 망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신 꿈인 것을 믿습니다. 권투를 하다가 성악가가 된 조용갑 집사님이 계십니다. 전남 신앙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무작정 서울로 상정을 했는데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투하면 이 배는 곪지 않고 라면이라도 실컷 먹는다라는 말을 듣고는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등치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성악가였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면 실컷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노래 부르려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찬송이죠.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늘 길을 걸어가면서도 크게 찬송하고 크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루는 동네 할머니가 청년 이리 쳐라봐 하고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하며 봉투를 하나 내어미면서 이것 가지고 가 하더랍니다.
뭔가 싶어 그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돈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청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기도하겠네. 아마 그 조용갑 청년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께 귀에 들려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후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는 유학길에 올랐고 이탈리아 명문 산타첼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했고 동양의 파파로티라고 할 정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내가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2번이나 옷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그 채속옷이 벗겨졌습니다. 주인에게는 신의를, 하나님께는 믿음을 지키고자 여인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그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42절에 고위 관료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애굽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그 죄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위해서 당신은 수치를 받으시기 위해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벗겨졌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구원의 옷, 은총의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난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혹 내가 입고 있던 그 채속옷이 벗겨졌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수치요, 때로는 결핍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요셉을 위해 세마포 옷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주님도 나를 위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옷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입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성도에겐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